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야곱은 오늘 막내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부른 이유는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형들이 평안한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양떼도 평안한지 보고 오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막내로 하여금 형들이 지금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고 또 돌아와서 나에게 보고하라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출발한 곳이 헤브론 골짜기이니까 세겜까지는 8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이틀이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들에서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세겜에 있어야 할 형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은 형들을 찾는다고 답하자 그 사람이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형들의 행방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형들은 도단으로 옮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은 도단으로 옮긴 형들을 찾아서 다시 세겜에서 3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도단에 도착한 요셉이 멀리서 형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본 형들의 마음에는 살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그 막내 동생 요셉을 바라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동생을 죽일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들에게 가서 그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아버지의 당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세겜 땅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세겜과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있었고 그 지역은 위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좋지 않게 대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홀로 형들에게 보내면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 위험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심부름을 맡길 만큼 요셉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믿음직한 아들로 여겼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을 이어서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끌려면 면밀히 모든 가정의 모든 일들을 살피는 눈이 필요했고 야곱은 요셉에게 그 눈을 키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만 보면은 아버지 야곱의 판단이
너무나도 큰 실수처럼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의 위험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내면은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보냄과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보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보냄은 앞날에 당할 위험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보냄이지만 하나님의 보냄은 이미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보냄은 그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보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지만 그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냄은 완전한 계획과 영원한 사랑 위에서 이 보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미리 예정하시면서 그 계획 안에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까지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구원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완전한 계획 가운데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날마다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방향으로 흔들리고 불안해 보일 때에도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보냄이 완전한 계획이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항상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언제까지나 위험이 없는 나의 울타리 안에 둘 수는 없습니다. 점점 더 장성해져가는 나의 자녀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홀로 서기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에 믿는 부모는 중요한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조금씩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부모가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아시며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꿈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완벽한 길로 가장 신실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세겜과 같은 곳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직장, 사회,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갈등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세겜과 같은 그 나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겜과 같은 그 자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형들의 사이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족들을 책임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조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조롱하며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 봐라, 꿈쟁이다, 꿈쟁이, 꿈만 이야기하는 애다라고 이야기하는 조롱인 것입니다. 단순히 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비웃는 불신앙의 표현들입니다. 그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를 붙드는 자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꿈꾸는 자라고 조롱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할 때 세상은 그들에게 너무 이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세상과 동떨어졌다, 너는 뒤처졌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조롱당하는 것이 곧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늘 세상 가운데에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조롱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의를 위하여 조롱당하는 것이 복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형들은 미움과 시기로 가득하여서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장차 있을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맡기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악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음모와 배신이 있었지만 그 사건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꿈꾸는 자라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결국 그 꿈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지만 세상은 그것을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도한다고 하여서 뭐가 바뀌긴 하느냐 하며 조롱 속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었고 결국 부활이라는 놀라운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조롱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아남아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형제들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더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가 우리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켜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끝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